시편 98편 보시겠습니다. 98편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절 시작. 오 주께 새 노래를 부르라. 그분께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분의 오른손 그분의 거룩하신 팔이 그분께 승리를 안겨드렸도다. 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노래라는 단어가 74구절에서 78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마침내 출애굽에 성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첫 발을 떼기 시작했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노래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내 구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내가 주께 노래하리라. 여기서 노래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이는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음인즉 그 말과 그 위에 올라탄 자를 그분께서 바다에 던져 넣으셨도다. 주께서 내 힘이시고 내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내 구원이 되어 계시도다. 그분께서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거처로 삼을 것이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드높이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서 노래가 시작되는데 그 노래가 17절 18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그들을 주께서 거하기로 정해놓으신 곳으로 주께서 대대로 물려주실 그 산으로 오 주여 주의 손이 확고히 세워놓으신 그 성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어 그들을 그곳에 심으실 것이옵니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오리다. 이렇게 이 노래로 끝납니다. 앞에서는 우리인데 그때 가서는 그들로 바뀌죠. 그들을 그곳에 심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의 땅 이집트를 탈출한 것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던 그 사건, 사실은 이 세상 노예로부터의 구속받음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을 예시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그 목적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도록 하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인간 세계에서 눈에 보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들은 사실 이처럼 하나님의 방책과 계획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건들을 예시하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이것을 출애굽 백성이 노래했던 것인데 성경에 78번 나오는 노래라는 이 단어들 중에 9번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new song, new song, 새 노래입니다. 9번은 6번은 구약에 나오고 3번은 신약에 나옵니다만 이 새 노래라는 말은 시편 33편 3절에서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오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마음이 반듯한 자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리느니라. 수금 타며 주를 찬양하라. 비파와 10줄 검은 고로 그분께 노래하라.
이렇게 노래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다가 3절에서 큰 소리로 능란하게 연주하며 그분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새 노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죠. 출애굽 직후 가나안으로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구속에 대한 감사와 예찬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구속만 된 상태에서 이제 장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노래했던 그 백성이 여기 시편 33편 1, 2, 3절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의로운 자들이 됩니다. 마음 반듯한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자들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제는 새 노래를 부르자, 지금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영적 사건, 이 영적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기 시편 98편은 1절에서 오 주께 새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 2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주께서 당신의 구원을 공표하셨나니 그분께서 당신의 의를 이방의 목전에 열어 보이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의롭게 된 사람들, 마음 바르게 된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민족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지 못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지만 아직 야곱 집이지 이스라엘 집은 아직 아닌 겁니다. 그들은 땅의 시온 백성이지만 하늘의 시온 백성은 아직 아닌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의 왕국 백성은 아직 아닌 겁니다. 민족적으로. 그래서 출애굽만 했지 약속의 땅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새 노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15장에서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그들로 바뀌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 이방인 출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누구에게 부릅니까? 성경에서 노래는 어느 경우에나 새 노래든 아니든 어느 경우에나 하나님께 부릅니다. 사람에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누가 들으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는데 사람들이 들으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아직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들으라고 부릅니다. 특히 새 노래는 그들이 새 노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아직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새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듣고 깨달으라고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땅을 심판하시게 되리라는 것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안기라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고 있다하면 모든 죄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진리와 은혜를 들으라고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이 시편 98편 3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집을 향하신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진리를 그분께서 기억하셨나니 모든 땅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아 주께 환호할지니 큰 소리 요란하게 내면서 기뻐하며 찬양을 노래하라. 수금으로 주께 노래하라. 수금과 함께 시 없는 소리로 노래하라. 나팔들과 뿔나팔 소리로 왕이신 주 앞에서 환호하라. 바다로 하여금 잠깐만요. 6절까지 보면은 왕이신 주 앞에서 환호하라, 주께 노래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항상 노래는 하나님께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보면 바다로 하여금, 또 그 안에 충만한 것들로 하여금 이렇게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손뼉을 치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러드리는데 듣기는 바다가 듣고 바다 안에 충만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세상이 듣고 세상 안에 가득한 사람들이 듣고 손뼉을 치도록, 언덕들로 하여금 함께 기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7절부터 시작. 바다로 하여금 또 그 안에 충만한 것들로 하여금 포효하게 할지니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하도록 하라. 큰 물들로 하여금 그들의 손뼉을 치도록 하라. 언덕들로 하여금 함께 기뻐하게 하라. 주 앞에서 그리하도록 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형평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언젠가는 야곱 집인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대환란 시대가 시작된 뒤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고 나서 유대인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사도 요한이 영 안에서 보았죠. 제가 읽겠습니다만, 그런데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 산에 서셨고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쓰여 있는 14만 4천 명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또 보았더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거대한 천둥 소리와도 같은 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내가 들었고 또 수금을 타는 수금 연주자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더라. 이들이 또 노래를 불렀나니 보좌 앞과 네 짐승들과 원로들 앞에서 그것이 마치 새 노래인 것처럼 부르는 것이었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보좌 앞과 네 짐승들, 여기서 네 짐승들은 네 그룹을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서 1장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대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가 놓여있는 플랫폼을 네 그룹이 네 기퉁이에서 떠매고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짐승들이 보좌 앞에 지금 대령하고 있는 건 그걸 준비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땅으로부터 구속된 그 14만 4천 명 외에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이죠. 12족속 12,000명씩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들은 여인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니 이들은 동정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니라. 예수님과 한몸 되어 있으니까 당연하죠. 이들은 사람들 중에 있다가 그들로부터 구속되어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의 입에서 거짓됨을 찾아볼 수가 없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허물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의미가 선명하게 이해될 겁니다.